2016년 8월 13일 호랑이띠 여러분,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2016년 한 해는 호랑이띠 여러분께 평생 단 한 번 올까 말까 엄청난 대바운이 찾아오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 복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조용히 계시면 그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집에만 계시면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겪으신 모든 고생과 어려움이 올해 한꺼번에 금덩어리로 변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용감하게 살아오셨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사주학에서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땅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성장하는 힘이 있으며 생명력이 넘치고 기운이 왕성한 존재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도 그런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고 무언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움직이고 도전해야 힘이 나는 분들이십니다. 올해 2016년은 그 강력한 기운이 폭발하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산불처럼 타오르고 금전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돈복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호랑이띠 여러분께 가방 속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3가지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는 사주학에서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금전운을 하늘 높이 끌어올려주는 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호랑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왜 가방에 넣고 다니셔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는 복음몽과 함께 다닌다고 봅니다. 가방은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방 속에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넣으면 그 기운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가방은 닫혀 있어서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강해지고 농축됩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셨는데, 나무는 움직이며 자라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방 속 물건도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면서 재물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호랑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물건 첫 번째는 푸른색 실입니다. 실 한 타래면 충분하고 작은 실패에 감아두시면 됩니다. 왜 푸른색 실일까요? 사주학에서 푸른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봄에 돋아나는 새싹의 색이 푸른색이고 생명력 넘치는 숲의 색이 바로 푸른색입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푸른색 실은 그 나무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하늘 높이 자라나듯이 여러분의 재물운도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실은 또한 연결을 의미하는데, 한 올 한 올 엮여서 튼튼한 천이 되듯이 푸른색 실은 여러분과 재물을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와 여러분을 이어주고, 좋은 사람과 여러분을 이어주고, 복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푸른색 실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인연이 이어집니다. 실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힘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며 그 사람이 돈 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끊어진 인연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연락해오고 그 인연을 통해 뜻밖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일이 술술 풀립니다. 실이 엉키지 않고 잘 풀리듯이 하시는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거래도 성사되며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넷째, 재물이 이어집니다. 돈이 한번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들어오는데 한 가닥 실이 길게 이어지듯이 재물의 흐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푸른색 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바느질 가게나 시장에 가서 푸른색 실을 한 타래 사시면 됩니다. 진한 청록색이나 초록색이 좋은데 하늘색처럼 연한 색보다는 잎처럼 진한 푸른색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실을 작은 실패에 감아주시는데 동그랗게 감으면 기운이 순환합니다. 빨간색이나 흰색 천으로 실패를 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실을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좋은 인연이 이어진다. 돈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실은 1년에 한 번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묵은 실은 집 화분의 흙 속에 묻어주시거나 깨끗한 곳에 버리시면 됩니다. 호랑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물건, 2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으시죠? 호랑이, 자의 눈 안내, 자로 말 그대로 호랑이 눈을 닮은 돌입니다. 호환석을 보시면 정말 신기한데 마치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번쩍 반짝이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화신이라고 불렸고, 호랑이의 정기가 담긴 돌, 호랑이의 힘이 깃든 돌이라고 해서 임금님과 장수들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환석은 호랑이 그 자체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호랑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되는 법인데, 호랑이띠, 여러분이 호환석을 지니시면 여러분의 타고난 호랑이 기운과 호환석의 호랑이 기운이 합쳐져서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나무와 불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과 만나면 목생화, 묵성호라고 해서 나무가 불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가 타오르면 큰 불꽃이 되어 그 불꽃의 힘으로 재물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호랑이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랐습니다. 첫째,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인데, 호랑이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마치 산의 왕이 보물을 선물해 준 것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오고 하시는 일마다 돈이 따라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북적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박이 나고, 모든 일에서 금전적 성공을 거둡니다. 둘째,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호랑이는 두려움을 모르는 짐승인데 나이가 드시면 가끔 자신감이 떨어지실 때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나이가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다. 호환석을 지니시면 젊었을 때의 패기가 되살아나서 호랑이처럼 당당해지고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호랑이는 힘이 센데 호환석도 여러분의 기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아프시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시죠. 호환석은 몸속의 기운을 활발하게 돌려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회복되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넷째, 나쁜 기운을 물리칩니다. 호랑이는 산의 왕이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모든 짐승이 도망가는데,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나쁜 기운, 애군, 잡귀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도 속지 않고 위험한 일이 생겨도 피하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섯째, 리더십이 생깁니다. 호랑이는 타고난 리더인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중심에 서면 좋은 정보도 먼저 듣고 좋은 기회도 먼저 잡게 됩니다. 호랑이띠에게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물건 3번째는 소금입니다. 그것도 천일염으로 만든 굵은 소금이 좋고 작은 병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소금이요? 왜 소금인가요?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는 최고의 물건이었습니다. 장례를 다녀오면 소금을 뿌리고, 이사를 가면 소금을 뿌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정화에 힘이 있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기운을 쫓아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용감하고 적극적이신 만큼 나쁜 기운에 노출될 기회도 많으신데, 여기저기 다니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새로운 일을 벌이시다 보면 안 좋은 기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런 나쁜 기운을 깨끗이 정화해 줍니다. 그런데 소금이 호환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환석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돌이고 호랑이의 기운을 담은 강한 돌인데, 강한 힘에는 항상 정화가 필요합니다.
칼도 쓰고 나면 닦아야 하고 옷도 입고 나면 빨아야 하듯이 호환석의 강한 기운도 소금으로 정화해줘야 합니다. 소금과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호환석의 힘이 더욱 맑고 깨끗하게 발휘되고, 소금이 호환석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며 호환석이 소금의 정화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호환석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소금물에 담가서 정화하는데,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면 호환석의 기운이 항상 새 것처럼 강하게 유지됩니다. 소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애군을 막아줍니다. 소금의 정화력이 모든 나쁜 기운을 차단해서 사고를 당할 뻔한 일에서 벗어나고 손해볼 일을 미리 피하고 나쁜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가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실 때가 있어서 걱정도 많고 잡생각도 많고 화도 나고 그러실 때가 있는데, 소금의 정화 기운이 마음속의 어두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셋째, 재물이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돈도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는데, 소금을 지니고 다니면 더러운 돈은 가까이 오지 않고 깨끗한 돈만 들어와서 정당하게 번 돈, 떳떳한 돈, 복된 돈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넷째, 호환석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호환석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데, 가방 속에 호환석과 소금을 함께 넣어두시면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시다면 가방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팔찌의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여러분의 금전운도 더욱 올라갑니다. 소금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천일염 굵은 소금을 사시는데, 가루로 된 소금보다는 알갱이가 큰 소금이 좋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소금을 담아서 병 입구를 꼭 막아 소금이 습기를 먹지 않게 하세요. 병을 빨간색이나 흰색 천으로 한번 싸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방 안쪽에 넣어두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푸른색 실이나 호환석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소금을 꺼내서 햇볕에 1시간 정도 쬐어주면 햇볕이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석 달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는데, 묵은 소금은 지병관에 뿌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넣어 내려보내시면 되고, 묵은 소금이 집안의 나쁜 기운까지 함께 가져가 줍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소금물에 호환석 팔찌를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호환석이 항상 새 것처럼 빛나고 효과도 계속 강하게 유지됩니다. 호환석과 소금, 이 둘은 최고의 조합인데, 호환석이 강한 힘을 주고 소금이 그 힘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호환석 팔찌를 차고 가방에는 소금을 꼭 넣어두세요. 그럼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3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푸른색 실, 호환석 팔찌, 천일염 소금, 이 3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산불처럼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3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1-2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원래 폭덩이십니다. 용감하시고 당당하시고 추진력도 대단하신데, 다만 그 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 2026년은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해보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노력의 대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 짐승이 아니라 산을 누비고 다니는 짐승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크게 움직이세요. 하고 싶은 일 과감하게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데 움직이는 만큼 복이 따라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잘했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세 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넘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좋은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호랑이답게 당당하게 나서시는데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사내왕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을 호령할 것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씩씩하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돈복 터지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창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유리창 너머로 무엇이 보입니까? 바깥 풍경입니까? 아니면 먼지가 쌓인 창틀입니까? 오늘 아침 당신은 그 창문을 열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절약하면 된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된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살피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몸은 피곤한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바로 당신 집의 창문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다. 집에도 폐가 있고 집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창문은 그 폐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가듯 창문이 닫혀있는 집은 서서히 기운이 꺼져갑니다.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한 달, 1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탁한 기운이 벽에, 가구 속에, 침대 속에,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몸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재물운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지고 무기력함이 일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팔자가 그렇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3시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는 그 밤.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맞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 막막함. 그것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탁기 도의 결과입니다. 집안에 묵어버린 나쁜 기운이 돈줄을 조르고 건강을 갉아먹고 가족의 화목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 그 불행은 바로 매일 아침 굳게 닫혀있던 그 창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단 한 번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안에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돈줄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잠들지 못하던 밤이 조용해지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쳐 오신 정성과 기운과 공간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삶이 바뀐다는 그 가르침의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5시 창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싱크대는 항상 반짝였고 거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분의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깨끗한 집에서 살면서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기울었고 자녀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속을 썩였습니다. 몸은 항상 무겁고 피곤했으며 이유 없는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일까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요.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굳이 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창문이 닫혀 있는 한 그 집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탁기가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탁기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탁할, 기운, 글자 그대로 흐리고 무거운 기운입니다.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몸에서 탁한 기운이 나옵니다. 숨을 쉬면서, 꿈을 꾸면서, 걱정을 하면서 내뿜는 모든 무거운 에너지가 밤새 집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 다툼의 감정, 슬픔의 여운, 불안의 파동, 이 모든 것이 공기 속에 녹아들어 벽에 스며들고 천장에 달라붙고 침대 시트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탁기의 저장소가 됩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리 향을 피워도 그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탁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서서히 숨이 막힌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탁기가 가득 찬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의욕을 잃습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가족 간에 이유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오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새어나가는 것도 아닌데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은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탁기가 재물의 흐름을 막는 방식입니다. 창문을 닫고 사는 집은 찢어진 우산입니다. 겉으로는 우산처럼 보입니다. 지붕도 있고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양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밤새 쌓인 탁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집은 매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분처럼 열심히 살아도 왜 나아지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오시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숨입니다. 당신 집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쉬는 진짜 숨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의 지혜는 하루를 12개로 나누었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구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수천 년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한 우주의 시간표입니다. 그 중에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가 바로 인시, 인시입니다. 인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로부터 인시는 호랑이의 시간이라 불렸습니다.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대자연이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시간, 그리고 하늘이 땅을 향해 처음으로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가르침을 묵상하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시에 흐르는 기운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양기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집 창문이 열려 있다면 그 양기는 집 안으로 물밀듯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창문이 닫혀 있다면 하늘이 당신에게 내려주는 그 복의 기운은 유리창 너머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은 늘 복을 내려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느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집니다. 하늘은 단 하루도 복 내리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옷이 온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하늘은 이미 문을 열고 맑은 기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창문을 닫고 누워 있습니다. 복의 기운이 문 앞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음양오행의 이치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칸나, 이 시간이다. 어둠, 고요함, 수축, 그리고 탁기
탁기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인시, 바로 오전 5시부터 양의 기운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의 순간 음은 물러나고 양기가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숨입니다. 들숨과 날숨처럼 음과 양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집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나가야 할 것은 나가고 들어와야 할 것은 들어옵니다. 탁기는 빠져나가고 양기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창문이 닫혀 있으면 그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은 갇히고 양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은 어젯밤의 기운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의 기운은 새벽에 가장 강합니다. 목기는 성장, 시작,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두 이 목기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인시의 창문을 열면 이 목기가 집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집안에 머물며 재물의 흐름을 자극하고 건강의 뿌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반대로 창문이 닫혀 있으면 목기는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재물의 씨앗은 싹을 피우지 못한 채 땅속에서 썩어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집, 자녀들이 잘 되는 집, 온 가족이 건강한 집, 이런 집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은 새벽에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집의 주인은 새벽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형편이 늘 어렵고 병이 끊이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잦은 집들은 예외 없이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법칙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시에 부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숨결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품고 하늘을 나는 시간, 그 날갯짓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바로 인시의 바람입니다. 풍수에서 풍수는 바람이고 그 바람은 기운을 운반하는 수레입니다. 인시의 창문을 열어 그 바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하늘이 보내는 수레에 당신 집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레에는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화목의 기운이 실려 있습니다. 단 21일 동안 매일 아침 그 수레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매일 아침 5시에 열립니다. 그 문 앞에 당신이 서 있느냐 아니면 이불 속에 있느냐, 그 선택이 운명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하필 21일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정성은 하루아침에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21일의 한결같은 마음은 땅도 움직인다. 21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데 걸리는 시간, 뱃속의 생명이 처음으로 심장 박동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그 모든 것이 21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풍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탁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새로운 양기가 집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기, 그것이 바로 21일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과 공간 그리고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제 21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해독의 시간입니다. 창문을 처음 열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 며칠 동안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탁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십 년간 벽에, 가구 속에, 공기 속에 굳어있던 나쁜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구를 처음 뚫을 때 냄새가 올라오듯 탁기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의 무거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집안의 답답함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1회를 버티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주간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각성의 시간입니다. 탁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양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기가 무거웠다면 이 시기부터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막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지연되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양기가 들어온 집에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판단이 밝아지고 밝아진 판단은 더 좋은 선택을 만들고 더 좋은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개화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이 3주간의 정성이 하늘에 닿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묵직하던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흐름에도 변화가 옵니다. 작은 행운들이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바뀐 공간이 삶을 바꿉니다. 21일째 되는 날 아침 창문을 여는 당신의 손길은 처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일째에는 확신을 가지고 열게 됩니다. 그 확신이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심어준 새로운 뿌리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중간에 하루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한결같은 마음을 압니다. 오늘 열고 내일 닫고 모레 열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단 5분이라도 창문을 여십시오. 그 5분의 정성이 하루치 복을 당신 집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평생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은 꾸준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루,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집을,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의 재물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21일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짧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왜 창문을 열어야 하는지, 언제 열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창문을 여는 것이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같은 창문을 열어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심코 열린 창문은 단순히 공기를 환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도를 담아 여는 창문은 하늘의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의식이 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이 더 크게 하늘에 닿는다. 창문을 여는 그 손길 하나에도 정성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평범한 습관을 신성한 수행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하고 실천하며 다듬은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스크롤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불안한 뉴스, 남과의 비교, 어젯밤 못다한 걱정들이 아침에 맑은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인시의 기운은 고요한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눈을 뜨며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3번의 호흡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 아침, 이 공간, 이 순간에 고정시키십시오. 둘째, 창문 앞으로 걸어가되 발걸음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이 걸음 자체가 이미 의식의 시작입니다. 창문 앞에 서면 잠시 멈추십시오. 아직 열지 마십시오. 먼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기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맑은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청합니다. 이 말은 소리 내어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늘은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봅니다. 셋째, 그 다음 창문을 천천히 양손으로 여십시오. 한 손으로 휘잉 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문을 여는 것처럼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이 열리는 순간 밖에서 들어오는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 차갑고 맑은 기운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 하나하나가 탁기가 빠져나가고 양기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있어도 좋고 별이 있어도 좋고 빗소리가 들려도 좋습니다. 자연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넷째, 창문을 연 뒤 최소 20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20분이 핵심입니다. 집안의 탁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새로운 양기가 충분히 채워지는데 최소 20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창문 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셔도 좋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새벽의 소리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새들의 소리, 바람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양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 속에 당신을 담그십시오. 이제 기운을 증폭시키는 3가지 보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 한쪽 턱에 맑은 물 한 잔을 놓는 것입니다. 물은 기운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양기를 물이 흡수하고 증폭시켜 집안으로 퍼뜨립니다. 단, 반드시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전날 밤 남겨둔 물은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새물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창문 모서리 한 곳에 굵은 천일염 한 꼬집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탁기가 빠져나오는 길목에 소금을 놓으면 그 탁기를 흡수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소금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버릴 때는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밖에 뿌리십시오. 집안 쓰레기를 통해 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창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집안에 감사의 기운을 머물게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가족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아침에 처음 내뱉는 말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불평의 말은 방금 들어온 양기를 순식간에 탁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놓고 바로 TV를 켜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도 삼가십시오. 새벽의 기운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소음은 그 고요함을 깨트려 양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 번 열면 20분 동안은 온전히 열어두십시오. 기운은 흔들림 없는 공간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놓는 것을 잊어도 좋습니다. 소금을 빠뜨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절대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도구가 없어도 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정성이 없는 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성이 있다면 창문 하나를 여는 것만으로도 하늘은 당신의 집을 향해 보물을 활짝 열어줍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2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층,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집이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비슷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두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차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능의 차이도 아니었고 운의 차이도 아니었으며 노력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느냐 닫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항상 창문을 굳게 닫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가을에는 찬바람이 싫다는 이유로 사계절 내내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기를 달고 살았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성적이 흔들렸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사업은 유지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입은 늘지 않고 나가는 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가전제품이 망가지고 의료비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었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빛이 어둡고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탁기가 가득 찬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풍수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집안의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그 습관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기운이 들어오는 시간이야. 잠깐만 참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유독 건강했습니다. 잦은 병치레가 없었고 머리가 맑고 밝았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시험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크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때로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좋은 기회를 들고 나타나거나 막혀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술술 풀리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유 없는 다툼이 적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생겨도 금방 풀렸고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일상 속에 흘렀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면 무언가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가볍고 빛이 밝고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기가 흐르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문을 닫고 살았던 그 가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몰랐던 것입니다. 기운의 법칙을, 양기의 중요성을,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게 된 순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불행은 대부분 흐름이 막힌 결과다. 그리고 흐름은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옷이 창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두 집의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인테리어도 아니었고 값비싼 풍수 소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습관,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것, 그 단순한 차이가 10년 후 두 집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어느 집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문이 왜 집의 핵심인지, 인시기운이 왜 하늘의 선물인지, 탁기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과 건강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21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쳐 오신 그 하나의 진실, 바로 이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운명을 바꾼다. 도구가 아닙니다. 소품이 아닙니다.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오직 한결같고 진실한 마음, 그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기운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창문은 그 정성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그 창문을 여는 당신의 손길 속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계십니까? 자녀들 걱정에, 건강 걱정에,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지금도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들어올 문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그 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이면 됩니다. 나는 201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그 선언을 댓글로 남기는 순간 그 말은 우주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기록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소망의 응원을 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늘은 2배의 복을 내려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서로의 복을 빌어줍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빚에 허덕이는 친구에게,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께, 사업이 막혀있는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들에게 건네는 한 줄기 빛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이 이 채널에 더 많은 분들께 좋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가르침이 세상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당신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활짝 열려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온 빚의 무게가 하루하루 가벼워져 머지않아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지친 몸이 새벽 양기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 반듯하게 성장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관계가 다시 따뜻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그 순간마다 하늘의 축복이 당신의 집안으로 물밀듯 흘러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 앞에 서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21일 후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